우리가 기억할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91쪽입니다. 991쪽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우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서 13장 이후에서 23장까지 이 정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있는 10개국 그 나라들에 대한 세우고 폐망하고 이 부분들 쭉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또 그냥 부서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즉 말하면 그야말로 막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들이 몇 년 얼마만큼 존속할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이건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어제 아침에 애굽 나라에 대해서 아침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굽 하면은 이집트 문명으로서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일 강유역에서 상상을 초월한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총성을 했던 그 나라예요. 이 나라도 아수르 나라에서 BC 605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그러니 아무리 강한 나라, 여기 지금 오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구약에서 보면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예언서. 그러면 이 시기에 그들이 모든 상황, 모든 것들, 이것들 우리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귀한 몽둥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나 강한 나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흥 제국이라 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약 70년 동안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 나라를. 이방 나라지만은. 그런데 이 나라도 지금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도 그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렇구나.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낮추시는데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존속을 시켜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버린다는 것. 지금 오늘은 바벨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1절 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왜 해변 광야라고 했을까? 바로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했으면 좋을 텐데 이 19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 바로 말씀을 합니다. 애굽 나라. 그런데 여기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그랬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즉 이 바벨론 나라가 바로 BC 539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약 한 700년 BC 730년 잤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후에 100년 정도 후에 200년 되겠네요. 730년이니까 200년 후에 바벨론 나라는 그 엄청난 강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강해지고 낮아지고 우리나라도 오늘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되어지는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계획에 나가실지 이건 하나님만 아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귀한 간구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인가?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처럼 몰려왔도다. 많은 적병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네겝 해오리 바람, 네겝은 그 네겝, 즉 광야에서 나오는 불어오는 큰 해오리 바람 같이 얼마나 많이 광야에서 그 이 사막에서 바람 불어오면 얼마나 그 영화 같은 보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 같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이 나무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통.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바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겝 해오리 바람은 그러면 어떤 그 나라였을까? 메데 바다 연합군입니다.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보면은 연합군에 의해서 이 엄청난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한데 멸망당한 이제 이유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마음이 할렐루야 하면은 아니었습니다. 이 계시를 들 때 2절 보세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귀향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절 일에 대해서 계시를 준 게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했을 때 묵시로 에스겔 쓰다 보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에게 그 말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줍니다.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대절 일에 대해서 계시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에서 계시를 주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2절 다시 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사야에게 보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당한 자는 약탈을 당하도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럽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아무리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킨 역사도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것들 아무도 모를 것 같으면은 했던 것들이 다 영화로 역사로 전부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는 속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음에 그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바로 그것을 바로 덮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어 에워사라. 엘람은 바사 속국입니다. 메데. 그래서 결국에 메데와 바사 이 나라가 연합이 됩니다. 페르시아라 그럽니다. 메데 바사가 연합하여서 이 누구? 엄청나게 강했던 바벨론 나라를 에워쌉니다.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였도다. 즉 바벨론 나라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저희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 우리가 일본에서 바로 이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일본에게 우리는 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면은 우리가 자유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엄청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이 바벨론에서 억압당하 있는 사람 다 풀어질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광경들을 지금 이제 누구 이사야 선지자가 봅니다. 보면서 그 많은 참상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이 바벨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하는 것들을 3절 4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날 엄습하나이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 모습 볼 때 해산한 여인의 고통 힘들죠. 보면은요. 이 신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5장 1, 2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해산한 여인의 고통같이 그렇습니다. 밤의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은 경각간에 금방 오신다고 해서 말씀하고 여기서 해산한 고통이라는 것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린애를 출산할 때 그냥 금방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와 같이 많은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날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도 못하리라. 한 나라가 세워지고 참상당하 패망당하고 그 패망당하는 모습을 바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을 때 기쁜 마음은 아니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도 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부서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떨림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그 나라들 앞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자, 우리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나라와 서로 대적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면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야 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은 그 시기야 때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 이런 징조들을 보고 믿음의 자녀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런 불안함보다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모르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은 장마가 시작됩니다. 봄, 여름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이 5월달, 6월달, 7월달, 6월달은 장마가 오는구나. 그러면 때 장마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면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 알잖아 보면은.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은 큰 비가 오면은 피해가 심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항상 어느 때에 손님 오실 줄은 몰라요. 그러니 준비하고 항상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이사야가 떨렸을 때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즉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홍수 때 물로 전체 멸망을 다 시킵니다. 멸망시킨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즉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본주의 사람들이 머리 좋고 멋진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그 사람들 머리도 좋고 얼짱 몸짱 전부 만듭니다. 그잖아요. 좋고 멋진 사람들만 서로 결혼해서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 후세들이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인간적으로서는 바로 성공한 것이죠. 사람들이 외모도 멋지고 지식도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으로 와서 그들을 올바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는데, 즉 요즘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 유업으로 나는 거, 이것이 제일 바로 우리의 바로 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전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창조하고 만드름을 탄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세상을 전부 다, 노아의 가족에는 전부 다 바로 홍수를 통해서 바로 다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산에 가서 나무를 만들어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왜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노아 아저씨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너무나 세상이 좋거든요, 살기가. 저 사람이 오히려 노아가 미친 사람이죠, 보면은.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정의 전 모든 세상에 기식이 있는 생명 존재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보면은요,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서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일어나서 방패 기름을 바르자. 그 말은 준비하자. 전쟁도 준비하고 준비하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 6장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 악령들, 타락한 천사, 악령들,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물체적인 것이면 우리가 잡고 부수기도 하든가 쏴미기도 하든가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안 보여요. 사단 마귀라는 놈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발라서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준비해야 된다. 영적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물리적인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사람들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축복해 주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보면은 이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메대 바다 연합군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가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7절 보세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을지다. 징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포가 날아다닙니다. 그럼 이거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럼 어때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신하에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아팠을 때 약을 드시고 병원에 가거든요. 우리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하는 이유가 지금 안 아프지만은 내 건강이 어떤가를 검진해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을 검진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자로나로와 치우쳤던가. 안 그러면 잘못한 것 있으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죠. 건강해서 우리가 연약하면은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건강했을 때 건강을 관리하면은 어때요?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몸이 아파서 비실비실하는 사람들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몸을 바로 이 검진하거든요. 머리가 아프든가 어디가 아프든가 여기 아프든가 약을 먹고 계속 바로 이 지탱해 나가니까 어때요? 오래 사는데 건강하다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신방을 갔습니다. 기독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갔는데 굉장히 많이 아파요, 보니까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 병원에 다닌 사람은 아프지만은 괜찮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요. 참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나갈 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바로 세워 나갈 때 이것이 바로 복된 우리 신앙의 자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수꾼들을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벗어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마병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로 침략하기 위해서 메대 바사가 연합해서 쫓아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이미 이제 부서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어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이 어떤 거였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어져 땅에 떨어졌도다. 우상 숭배함이라는 겁니다. 그래, 모든 삶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큰 틀로 두 가지입니다. 세워지지 않고 멸망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함,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음, 또 한 가지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함.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믿었는가 하는 것하고 내가 다른 것들, 세상 쾌락과 세상을 즐거운 것들이 더 이것보다 우선이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취미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것은 좋지만은 이것이 주일성수하는 것들이나 바로 믿음생활을 하는 데까지 지장이 되면은 이건 잘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 그런데 다른 방법대로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가 신상을 하나님이 부쉈다 그 말. 그러면 10절 말씀에 내가 짓밟은 너여, 이제 짓밟힙니다. 내가 타작한 너여, 타작한 곡식을 타다가 하듯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도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계시받은 그대로 너희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시를 받은 후에 200년 후에 바로 BC 539년에 바벨론 나라는 메대 바사, 그대로 메대 바사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1.1억도 부족 없이 이루어진다듯이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사는 이 하나님 말씀, 언젠가는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존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기호 집사님 821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